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였던 데일 카네기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창 활동하던 시대에 대공황이 불어서 닥쳐오자 모든 사람이 힘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상황도 날로 악화되어 마침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그는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작정을 하고 자살하려고 강 쪽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바퀴 달린 판자 위에 앉아가지고 밀고 오면서 저 좀 보자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 역시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분이 다가오더니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연필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카네기는 주머니에서 $1를 꺼내서 주면서 또 그냥 갔더니 그분이 뒤에서 또 소리 지르기를 여보시오 연필을 가져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도로 가져가세요 하면서 막 또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랍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연필을 다시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에 너무 환한 미소 때문에 그만 자기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 그 후에 카네기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웃음을 잊지 않고 계속 따라오던 그분을 보고 나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적 지체가 아닌 이상 저와 여러분은 이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 희망찬 삶을 사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삶이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매우 거만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과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자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 대하여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라고 탄원했지만 재판관은 그 소리를 듣지도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여인은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졸라댔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 탄원의 재판관은 이 혼자 중얼거리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난 후에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너희는 좀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래 참고 계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하나님은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이런 믿고 구하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질 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의지하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지속적으로 풍요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든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그 영성, 이런 영성을 가진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좌절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좌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고통이 있어도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에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도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내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응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구하라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 구한,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이라는 단어가 알고 보면 무서운 것입니다. 지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항상 기도하는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과 관하는 과부 얘기를 주신 이후에 1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지속하는 자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는 승리하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인도해 간데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때 뒤에선 이 바로 왕이 600승이라 되는 엄청난 이 군대를 끌고, 다시 말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잡으러 쫓아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앞에 가도 죽음이요, 뒤를 돌아서 따라가게 되면 결국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원망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원망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나안까지 계속 가야 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던 이 욥에게 위기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최고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에게, 그런데 그에게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산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자녀 10명이 생일 잔치를 하는 중에 광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모두 압사해 죽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몸에 악창과 부스럼이 나서 이 고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잿더미 위에 있어서 잿더미 위에서 그 고름이 흘러내려서 잿더미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사람이 최상의 사람이 최악으로 바뀌었고 최고의 사람이 최저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내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여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가운데 욥은 낙심하지 않고 외치기를 욥기 23장 8절 10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냐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켜보나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는 공동체에 불러 모아놓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 그렇게 살 때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통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막 어려움이 일어나고 시련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질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네가 너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네게 조그만 고통이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드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 고통의 질병이 있으니까 힘들지.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것은 굉장히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말씀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네. 그래도 교만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질 줄 아십니까? 잘 아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욥에게는 낙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속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는 낙심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인이 된 정주영이 인생 철학을 여러분 아십니까? 숭실대학교에는 정주영 학과가 생겼다는 것도 알죠? 공부도 제대로 못한 그가 세계적인 기업 현대를 만들기까지 그만한 철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주영은 그를 변화시킨 3가지의 동물 철학이 있다라고 해. 아십니까? 책을 읽어보신 분들 알 텐데. 첫째, 개구리 철학이 있습니다. 그는 4번이나 가출을 했죠. 첫 번째 가출은 14살 때 농사를 짓는데 100평 정도의 논을 이 개간해서 이 개간하는데 2달이 걸렸어요. 그 일을 보면서 야, 너무 힘들다. 100평을 개간하는데 2달 동안 그냥 돌멩이 긁어내고 막 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마침 동아일보에 연재된 흑이라는 이광수의 소설을 읽게 되고 그 소설의 주인공 변호사였던 허승처럼 되겠다고 가출하는 것이 첫 번째 가출이었어요. 그러나 부친에게 붙잡혀 집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2번째, 서울로 가출했지만 또 실패했어요. 3번째, 그 유명한 소판 돈 70원을 몰래 훔쳐가지고 출세해보겠다고 서울로 가출했는데 그러나 부모님에게 다시 붙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4번째, 청개구리를 보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가출해서 청개구리가 버드나무에 오르려고 하는데 30번을 막 했는데 29번째까지 실패했는데 30번째 결국은 청개구리가 나무 잎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청개구리를 보면서 결심하기를, 청개구리도 성공하는데 나는 사람의 자식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그래서 4번째 가출 후에 역공장에 가서 일하고 쌀가게 등에서 일하면서 지금의 현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2번째, 빈대 철학을 아십니까? 인천항에서 노무자들과 같이 일하는데 잠잘 때 빈대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침대 4다리 밑에다가 이 쟁반을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담아놓고 침대 4다리 위에다 전부 다 물을 이렇게 대야에다 담아놓고 했더니 2-3일 동안 빈대가 안 들어오더라. 그래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잤는데 3일이 지난 어느 날부터 또 빈대가 막 들어오더라. 그래서 하도 빈대가 물어서
불을 딱 켜고 봤더니 빈대가 그냥 기어서 못 들어오니까 벽을 타고 올라 천장에 올라가서 자기 배로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빈대가. 그걸 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종종의 문제 앞에 포기하는 자를 향해서 소리 지르기를 빈대만 또 못한 놈이라고 말해요. 빈대는 빈대가 지혜가 있더라. 세 번째, 쥐쳐라. 그는 쥐가 날계란을 훔쳐가는 것을 보았는데 쥐 두 마리가 나타나더니 이 한 마리가 이 날계란을 딱 쥐고 발랑 들어놓으면 나머지 쥐 한 마리가 그 꼬리를 물고 끌고 가더라는. 정주영 씨는 말하기를 목표 달성을 못하는 것은 쥐새끼만 또 못한 놈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동물 철학을 가지고 오늘날의 현대를 이루었다고 쓰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동물의 공통점은 문제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문제 앞에 포기하는 사람, 이런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동물도, 아주 미세한 동물도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는데 사람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쓰러지는 것은 쥐만 또 못한, 동물만 또 못하다고 말하면서 지속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의 영성을 지닌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 전도단을 만든 노닝 커닝엄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보면 그가 쓴 책에 산길을 가다 보니까 그만 사자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나무 위로 피하려고 올라갔더니 나무 위에서는 커다란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나무에 붙들려 있는데 그때 사탄이 그 나무를 톱으로 써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나무가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고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일을 하길 원하는데 우리 모두는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거스르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지속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성도들에게는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여인의 영성이 그렇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성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 방해를 해도 방해받지 않는 것을 작정한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일을 해결하고 말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죠. 물처럼 이 목표를 정하여진 곳에 이 누가 뭐라 그래도 물은요, 목표가 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고야 마는 것이 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돼서 높은 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물이요, 어떻게 합니까? 흘러내리죠. 흘러내리다가 방해를 만나요. 큰 통나무를 만나면 통나무 옆으로 지나고, 바위를 만나면 바위 옆을 지나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에 가만히 있다가 이 홍수가 져서 물이 넘치면 그때 그 물과 합해서 또 내려갑니다. 뿐만 아니죠. 너무 추우면 얼어 있다가 또 너무 더우면 증기가 돼서 수증기가 돼서 날아 올라갔다가 결국 그 목표를 이루고 마는 것이 물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물은 방해받지 않고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번이나 꿈을 꿨는데, 한 번은 식구들이 모두 함께 추사로 가는데 자기가 묵고 있는 이 곡식단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묵은 단이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그리고 형제들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간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가혹한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꿈을 꾸면 꿀수록, 좋은 꿈을 꾸면 꿀수록 가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사건으로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영성을 가진 그에게 그 꿈은 아름다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호주에 사는 젊은이가 히말라야 산을 오르다가 그만 눈사태로 빠져서 결국 빠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수많은 헬리콥터와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 눈사태에 빠진 사람을 찾으려고 헤맸지만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시신이라도 안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는 그 눈 속에 파이프를 박아가면서, 파이프를 왜 박느냐면 공기가 들어가게 하려고 파이프를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찾아 헤매다가 43일 만에 아들을 찾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눈 속에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바람 한 점이 없이 포근하게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찾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가고자 계속 찾았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지속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성을 가지게 되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6살 된 소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3남매를 기른 이 아들에게는 누나와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혼자 고생을 하다가 몸이 아파 들어누웠더니 6살짜리가 가장이 돼서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이 일 저 일 다 닥치는 대로 하면서 돈을 벌어 어머니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간신 졸업하고 그 아들은 정비회사에 잡일을 하면서 심부름꾼으로 취직을 하면서 1년 동안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는 야간 중학교에 입학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다해서 어렵게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때 만일 한일은행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래서 취직이 됐습니다. 공부도 또 열심히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35살에 한일은행의 대리가 됐고 새 집도 마련했습니다. 누나도 뒷받침하고 동생도 후원하여 이제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35살이 돼도 결혼할 수가 없어서 그는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이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는 사표를 쓰고 퇴직금을 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특급으로 승진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은행에 그 좋은 자리, 평생 직장을 버리고 퇴직해서 가는 그에게 사람들은 전부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무조건 건너가서 컴퓨터와 이 영어 공부를 전념을 다했습니다. 전력을 했습니다. 교수실 청도를 열심히 하고 대학을 공문하면서 이 논문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기술연구원의 교수로 지원하여 정교수가 되고 지금은 벤처기업의 사장이 되었는데 지금은 1년에 100억 이상을 벌고 있다. 그렇게 벌어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 사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이런 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꿈을 갖기를 원하시죠.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는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주리라고 말씀해. 왜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계속적인 지속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은 계속 일하기에 방해물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하려는 영성의 마음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지속하려는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끝이 없고 정상이 없습니다. 정상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응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을, 이 불의한 재판을 굴복시키고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계속할 것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얘기의 결론은 가나안 여인이 응답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 목표를 달성해서 시원하다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을 그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요, 환경이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문제가 풀어지면 쉽게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해지기 때문에. 어제는 보니까 롯데그룹 신 회장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날이었다. 70년의 그 모든 사업자의 길을 내려놨다. 결국 우리가 어느 날인가 다 내려놔야 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기암 환자로 죽어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의사도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본인도 물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그 여인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믿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게 되었는데 쥐 한 마리가 이 나무를 막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한 성도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인 이 여인에게 이런 생각이, 마음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암세포를 모두 이 성령을 통해서 갉아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가 다가와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지속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은 계속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영성은 계속적인 지속하는 영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하기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의 핵심은 지속적인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달력은 4가지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불교에서는 색다른 불교력과 함께 음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성경의 달력에는 우리 달력은 우린 그레고리 달력을 쓰니까 없는데, 성경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달력에는 월화수목이 없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유대인의 달력에는. 근데 금년이 유대 달력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5777년이 되는 해라라고 유대인의 달력엔 쓰여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은 배반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두 아버지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인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만. 마리아와 성령이 합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4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을 4000년 동안 말씀하시더니 4000년이 지난 어느 날 따갑게 그냥 하나님이 4000년 동안이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더니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기도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계속하여 대언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도 계속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장 2절 3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모하는 지속적인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영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크게 아멘. 다마엘의 장군이 이 전쟁에서 적들에게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부하들이 모두 죽게 됐어요. 그는 동굴로 들어가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전쟁에 패배한 그 패배를 감당하지 못해서 칼로 자기의 배를 찔러서 자살하려고 칼을 배에 대는 순간에 개미가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미는 자기들보다 큰 이 먹이를 끌고 물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일어나서 가고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가는데 너무 신기해서 이 칼을 내려놓고 개미를 따라가 보면서 몇 번이나 쓰러지는지 봤더니 개미가 자기 동굴 앞에까지 끌고 가는데 79번을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끌고 가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끌고 가고 80번째야 자기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말의 장군은 외치기를 이제 난 겨우 한 번 실패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단 말이냐 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서 큰 승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개미 한 마리에게서 교훈을 얻어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어떤 일이 있든지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져야 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도우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그 능력을 통해 승리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이 들려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적당히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믿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없는 것이, 낙심이 없습니다. 방해자가 없습니다. 믿음의 도전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대한 성공은 패배가 자기들을 엄습해 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더 넘어해서 왔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환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할렐루야 한번 해봅니다. 시작. 네, 아직 잠이 덜 깬 할렐루야. 자, 잠이 깬 할렐루야. 시작. 네, 조금 깬 것 같아. 확실히 깨야 돼. 자,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는 오직 도전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그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주의 이름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는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확고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 사랑 안에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되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자비의 손길을 우리에게 향하여 크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향해 달려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만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풀어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